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내가 택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대목은 택함의 교리는 많은 신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의 교리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또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면 인간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둑판에 돌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가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함 교리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택함이라는 말은 레고라는 말에서 말을 내뱉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택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말씀이라는 개념 없이 택함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 뜻이 한없이 어렵기만 하며 바른 뜻을 잡지 못합니다. 즉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은 자를 말하며, 둘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택한 자들이라는 말은 성경을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1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택함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택함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강제하시지 않고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돕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자를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짓밟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 무시는 하나님도 원치 않고 사람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은 지금 또 말씀이 심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째서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존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서에는 시작부터 택함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예정론 택함에 대한 아주 자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말씀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시는 이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정이라는 말은 바로 수평선을 긋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아래 밑줄을 긋다라는 그런 뜻이 예정이라는
이라는 뜻이고 프로오리사스라서 영어에서 horizon, 수평선이라는 뜻이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 성경은 뒤로 물려놓고 예정론과 또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철학과 학문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택함이 너무 중요하시기에 말씀 아래, 택한 말씀 아래 선을 그어서 강조하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정과 택함은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로마서 11장 28절과 29절에서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함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이라는 역사가 흐를수록 그 뜻이 더욱 확대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은 더 큰 뜻을 위하여 이방인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인류의 마음에 등불이 되어 인류 역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인류를 심판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이고 계십니다. 앞에서 성경이 응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을 노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노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노리고 말씀 빼앗고자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패배가 되는 우리가 말씀 잃어버리면 곧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택함의 비밀을 아는 것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지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리들이 빼앗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빼앗고자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로 믿는 자를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저 이별 설교에서 이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이별 설교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평생 두고 잊지 말아야 할 부탁이며 하나님의 예정된 부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인생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러 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마귀가 시험하는 요점은 예수님을 돕고자 함이라 그 마음의 말씀을 빼앗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즉시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권세로 돌멩이 하나로 주먹밥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어서 줄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줄이신 이유는 몸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인류를 살리는 음식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택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택함이란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민망한 말씀으로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6장 51에서 5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표현은 시에서 나오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유를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즉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피와 살로 믿으며 그대로 먹으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될 때에 하늘나라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